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을 제공해서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분들로부터 공급받은 그 약을 복용하고 어느 정도는 치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영적으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위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영적 침체란 영적으로 시들해지는 현상이죠.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을 제공받아서 복용을 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약으로는 영적 침체는 이거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가 이렇게 찾아오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매몰이 되어서 아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이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블레싱들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어답트된 사람들이죠.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무엇인가? 이 기업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낯선 용어는 아니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기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낯선 용어는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기업, The Promised Land,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죠.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 11절 말씀이 확인해 본 그 기업이라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기업인데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그 기업이 무엇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신령한 복. 근데 신령한 복 앞에 뭐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한 그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이.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그룹을 짓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라고 주장하면서 그룹을 짓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룹을 짓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22절 고린도서 3장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지만 좀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 것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볼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바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상속자인데요. 이게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fellow heirs로 나와요. fellow heirs 나와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joint heirs 나오죠. 이게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뜻이죠. 공동 상속자.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이 있다면 그 3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자, 이 공동 상속자라는 이 사실이 어쩌면은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상상이 안 가고 감각이 없잖아요. 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요. 만약 부모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에게 1,000만 불의 유산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나갔는데 스트릿에서 누가 차를 세우더니
내가 당신에게 1,000만 불을 주겠다라고 딱 말을 한다면 우리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냥 갈 것 같아요.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아요.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큰 액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돈이 내 어카운트에 딱 디파짓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못 믿는 거죠.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공동상속자라는 이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기업을 공동으로 물려받을 공동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상속자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는 the counsel of his will, the counsel of his will, the counsel of his will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상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담한 대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잖아요. 건강 문제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법적인 문제 있으면 변호사에게, 집을 사고 파는 문제면 부동산 에이전시에게, 그 전문가들의 말을 상담해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의 상담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The counsel of his will.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상담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좁히면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것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그분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생애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100%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는데, 그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데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다 내려놓고 나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이 짐을 들어주는, 그런 돕는다는, 홀리 스피릿이 그렇게 돕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끙끙한 베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옆에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또 인도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100%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스트를 다할 때 우리 붙들어주고 지탱하게 하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소위 성공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죠. 저 사람 성공했다고. 이민 와서 성공했다고. 타이틀을 붙여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패자로 판단할 거예요. 세상은 성공했다고 막 박수갈채를 각광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적인 성공은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카운트를 해주지 않고 실패자로 하나님이 판정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파티시페이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 하나가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요건은 특별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는 높은 수준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당당하게 참여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당당하게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복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드는 관문이었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 주인이 그 물건에다가 인장을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인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그 물건 산 사람이 이 물건을 산 사람에게 속한다는 그런 사인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을 찍어준 것이.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소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 물건에 인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속하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속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대의 왕들이 다른 나라에 문서 보낼 때는 반드시 인장을 찍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찍는 인장 안에는 왕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었대요. 그 인장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실 때 그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담겨져요. 왕이 문서를 다른 나라 보낼 때 인장을 찍을 때 그 왕 자신의 이미지가 거기 인장 안에 담겨져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칠 때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 인친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은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에 의해 인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상실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우리의 회복, 진정으로 갈망해야 되는 회복, 궁극적인 회복은 상실되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회복이요 치유라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 이게 치유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고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내면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모든 회복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상실한 그리스도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적 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인해서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영적 침체가 찾아왔으면 경제가 좋아지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왔으면 그 예기치 못한 사고가 쉽게 해결이 되므로 회복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듣고 그 상처를 잊어버림으로 회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 모든 것은 우리가 겪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 컨텍스트로 봤을 때는 나쁜 일, 불행해 보이는 일, 슬픈 일들을 특별히 초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겪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 불행해 보이는 일, 슬픈 일, 아픈 일들, 이런 일들을 초점해서 모든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일들, 우리가 겪는 그런 슬픈 일들, 정말 안 좋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핸들해 간다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28절, 8장 28절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드라이브를 해서 딱 도착하는 그 마지막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근네스래요. 근네스. 선이래요. 선.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과정에는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드라이브해서 마지막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장소는 근네스 선이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근네스 선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선인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선인가? 마음에 받은 상처를 잊어버릴 만큼의 큰 위로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것이 선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고 사실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때로 건강적으로 다른 상황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그 회복이라고 그게 치유라고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이 그걸 서포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서포트를 안 해줘요. 그것이 회복이라고 성경이 서포트를 안 해줘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선이래요. 보세요.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9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회복이 무엇인가? 근네스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아들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본받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 진행이 되고요. 예기치 않았던 그 사고, 발생했던 사고가 더 복잡해지고요.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로 해서 그 고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본받아 간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게 회복이래요. 그게 회복이래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버틸 힘이 도저히 없지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을 펄밋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성품을 본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 그 믿음과 사랑 때문.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룹 짓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님 안에서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바로 믿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주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이 믿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원인이라면 사랑은 결과죠. cause and effect. 믿음이 커지면 사랑은 이펙트죠.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떠세요? 이런 사랑 실천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 누군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3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덕을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해서 마지막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와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은 곧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좋은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은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요. 이 세상 누구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 이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항목들이 다 불가능해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넣으면 이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되는 거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말 되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말 돼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참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바래요. 예수님
모든 것을 견뎌요.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배소 교인들도 그들 스스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그룹을 지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이 교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월킹을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믿음은 월킹을 합니다. 그래서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요. by faith 믿음으로 오래 참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오래 참아요. 믿음으로 온유해요. 믿음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무리에게 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성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진리를 기뻐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채널, 통로예요. By faith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 사랑이 다 이분을 통하여 가능한 거잖아요. 고린도 13장이 이게 복음이 말해요. 율법은 할 수 있다고 해보라 그러지만 복음은 할 수 없다 절망부터 시켜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것을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빨리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온유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니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사랑이 되어진 거잖아요.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움직여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우리 의지를 딱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서로를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이 주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이에요. 많은 경우요. 우리가 그 릴레이션십이 브로큰되면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케이스가 maybe over 70%는 될 거예요. 거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스피리추얼 디프레션들이에요. 거의 어쩌면 70%가 뭐예요? 90% 더 될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능력이 내게 생기니 이게 회복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니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그 독소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것이 내 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지 몰라요. 근데 이 옥새를 다 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게 영적 침체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찾아오고요. 반면에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인식함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그 복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모든 것들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신령한 복들을 매일매일 인식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